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과 맺은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언약이 파기되는 것을 봤습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이제 만들었죠.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은 그 뒷부분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를 하셨는가, 얼마나 화가 나셨는가 보게 됩니다. 본문이 좀 긴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읽게요. 여러분 8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에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고 진노하시는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니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잘못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이 산에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제 우상을 만든 거죠. 사람들은 왜 우상을 만들기를 이렇게 좋아하고 쉽게 만드느냐. 그래서 한 줄로 요약하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신이 안 계신 것 같다, 부재하다 이랬을 때 불안을 느끼고요. 또 신이 그렇다고 너무 많이 간섭해서 내 삶에 늘 나타나셔도 또 불안을 느껴요. 그래서 이제 우상을 만들면 뭐가 편리하냐면 요 우상을 만들고 요게 신이야, 요게 우리가 믿는 여호와야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 여호와는 이제 성전, 오늘날 지금 성전에 딱 모셔놓고 그래서 항상 계셔 성전에. 그러니까 늘 계셔. 부재하진 않아. 그리고 나는 일상생활을 잘해. 근데 내가 또 필요할 때는 성전에 가면 하나님 계셔. 그래서 그때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 이제 이렇게 하나님, 또 통칭해서 신을 그렇게 섬기게 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모든 이방 세계 사람들은 다 우상을 만들어서 그게 자기들이 믿는 신이라고 섬기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십계명에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문제인데 근데 또 그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냐.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아. 이렇게 번영할 수 있어. 이렇게 농사가 잘 될 거야.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외적하고 싸우면 우리는 막 늘 승리할 거야. 이런 상징으로서 만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번영신학의 시조가 이제 아론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가 많이 나셨어요.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이렇게 가지고 거죠. 우상숭배 자체도 이제 죄인데 아니 얼마나 좀 항우당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십계명 받은 지가 지금 얼마나 됐다고 맹세한 그 언약식을 한 피의 언약식을 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피가 마르기도 전에 요즘으로 치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 계약을 깨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황당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한테는 뭐 이 시간이 우리와 시간이 다르지만 근한 이제 애굽 그때 가서 430년 살았잖아요. 400년에서 430년. 그럼 가기 전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쳤을 때 한 500에서 한 600년 정도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나의 백성, 나의 자손들을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이제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약속했고 아브라함도 그 시험을 통과했고 이삭도 그 약속을 믿었고 맹세했고 똑같은 약속을 야곱한테도 줬고 세 명한테. 그래서 이 모든 계획을 다 해와서 지금 출애굽까지 해서 여기까지 딱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 백성들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원대한 계획이 깨지게 돼 있어요, 지금. 완전히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는,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화가 났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우리 읽은 구절이 있는데, 잘 보세요, 7절에. 내가, 모세를 말하는 거냐. 모세,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 모세 네 백성 이렇게 하시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여호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백성이 나온 다음에는 백성들을 내 백성이다, 나 여호와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전에.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건 물론 그 앞절에 있는 그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패러디 하시는 겁니다. 야, 니들이 그렇게 말하지? 모세가 인도했다고 말했지? 모세의 백성이라고 그랬지? 그래, 맞아. 그런 거야. 이 말을 듣는 백성도 사실은 이제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아야 될 테고, 저렇게 하나님이 패러디를 해서 말씀하신 거. 하나님 참 패러디를 잘하세요, 말로. 그 말로 딱, 이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촌철살인이라 그러는데, 한마디 딱 해서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를 딱 집어서 완전히 폐부를 찌르는 거죠. 요 말 딱 들을 때부터 뒷말을 들을 필요도 없이 이제 사실은 깨달아야 되는 건데, 모세가 들을 땐 또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민망해요. 아니, 모세가, 네, 이거 다 여호와가 하신 일입니다 하고, 자기가 물론 다 말하고 했는데, 어쨌든 백성의 눈앞에 보이는 건 모세였잖아요. 자기가 한 거잖아요.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이 목회하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는 세우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말하지만 교회에서 보이는 건 목사잖아요. 그런데 성도가 어느 날 우리 목사님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목사님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와서 말을 해. 만약에 자기는 전혀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 그런 거 우쭐댈 게 아니고 그건 정말 내가 죄를 졌습니다라고 민망해야 될 일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도대체 성도도 물론 문제지.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믿어. 나를. 그럼 이건 목표 완전히 잘못한 거잖아요. 얼마나 이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민망한 일이에요, 사실은. 모세가 들으면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자훈련이 한참 한국교회에 많이 이제 유행하고 할 때 지금도 물론 많이 하는데요. 교회에서 이제 제자훈련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성도, 자녀, 이거 갖고 안 된다. 우리는 원래 제자다. 그래서 제자훈련 많이 하는데, 제자훈련 많이 하는 교회에 좀 잠깐 있어 봤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하드하게 시키세요. 굉장히 소위 말해서. 딱 트레이닝을 정말.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면 제가, 그럼 제자훈련 왜 시켜요, 우리가? 누구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훈련이?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어쩌다가 이제 보면은 예수님 제자라고 물론 말은 하는데 거의 목사의 제자가 된 것 같아. 하는 거 보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조심해야 되지, 사실은요. 근데 목사 탓은 아니에요, 물론.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어. 근데 이제 이 모세처럼 이런 말을 듣게 되잖아요. 네 백성?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얼마나 빨리 속히 그냥 40일밖에 안 됐는데 속히 내 명령에 떠나서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스스로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의 신이다. 이 송아지를 가리켜서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니네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야. 목이 곧은 백성 이렇게 말하는데 굉장히 교만한 굉장히 정말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백성들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화가 난 건 이것도 이거지만 이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해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러니까 거의 다 죽이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를 띄워주는 말이 아니죠. 딱 들어보면. 모세에게 영광스러운 말이 아닌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 내 계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 그 지금 너희들 통해서 내가 그 약속을 그 조상들에게 했던 것처럼 이 땅도 주고 이 자손 이미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만들겠다라고 하고 내가 그 나라의 왕이 될 거야라고 말을 했는데 나 이 계획을 다 뒤집어 엎겠어 지금. 완전히.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다 붙어 있으니까 모세 너만 날 넘겨놔갖고 너로 하여금 다시 시작해서 자손을 이렇게 낳아서 백성을 또 다시 많이 만들고 축복을 주고 또 땅도 주고 이렇게 하겠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창세기 12장부터 출애굽기 31장까지는 이제 없는 일로 하겠다는 거예요. 다 삭제 그냥 통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겠다 이런 말인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화가 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따지고 보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러면은 계약했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하고도 계약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백성이 물론 어기긴 했어. 근데 제가 계속 설교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지키신다고 신실하게. 저쪽은 깼지만 깨도. 그러면은 이제 딱 봤어. 아니면 하나님 약속을 왜 깨? 우리 하나님이 깨는데 약속을 이렇게 알 수도 이게 우리가 이의제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또 깨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도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면 그 약속을 지키는 건 맞을 수도 있어. 사실 따지고 보면은 완전히 깨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창세기 12장부터 뭐 출애굽 해가지고 홍해 가르고 이런 얘기 뭐 다 삭제가 되는 그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모세도 사실은 엄청나게 화가 냈겠죠, 사실은. 얼마나 났겠어요, 모세가. 그 나중에 이렇게 좀 이따 보겠습니까? 아마 산으로 내려간 다음에 모세가 막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고 막 3,000명가량 이제 죽이고 그러거든요. 모세도 화가 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얘기 딱 들으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방법이 없구나. 잘못하면 이러다 나도 죽겠구나. 이건 완전히 이렇게 생각하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같이 화를 막 내서 쳐주기로 이 백성들 가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하세요. 뭐 하든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화 굉장히 많이 나는 사람이 있는데 컴다운해 컴다운 왜 이렇게 화를 내? 막 그러면서 화를 막 더 내잖아. 근데 옆에서 같이 막 화를 내면서 내가 더 막 화를 내. 그럼 이 사람이 좀 이게 컴다운 되잖아요. 이렇게 멋쩍어서 제가 더 화내네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는데 모세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모세는 뭘 믿고 그렇게 했을까? 원래는 그런 모세는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한번 불살라서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진정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어가지고 원래 본성이 그래서 그런 사람인지. 왜냐하면 요즘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확 막 났는데 거기 가서 컴다운 하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부하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 말도 더 찍소리 못 하잖아요. 모세도 그럴 수 있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합니다. 뭘 믿고 그럴까? 죽기를 각오하고 하면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이제 힌트를 본 거죠. 이 대화 중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좀 설득해도 되겠구나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요 10절이 요게 이제 개역개정의 번역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약간.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내가 너만 남기고
이제 너로 다시 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렇게 하시는데, 요게 원래 요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현대인 성경과 세변역에서는 정확히 했는데, 나를 말릴 생각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나 말리지 마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나 말리지 마.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이게 우리 인간들도 다 똑같지만, 원래 그냥 할 사람은 말리지 마.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냥 하지. 근데 나 말리지 마. 나 말리지 마. 이런 사람은 뭐냐면, 그 말에는, 야, 누가 나 좀 말려줘라. 누가 좀 말려주면, 내가 못 이기쳐 안 할 수도 있어. 이런 뜻인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 너무 재밌으시고 멋지시고 위트가 넘치시죠. 누가 나 좀 말려주면 나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 나 말리지 마. 그런 뜻인 겁니다. 나 말릴 생각하지 마. 그래서 이제 모세가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 설득을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먹혀요. 설득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어찌하여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물론 일반적으로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why란 뜻이에요.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 단어는 하나님도 자주 사용하세요. 하나님도 자주 하는 말이니까 모세가 썼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랬잖아요. 어찌하여 네가 이것을 먹었느냐. 내 말을 어기고.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당신도 어찌하여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근데 이게 그냥 why라고 해서 우리말 뉘앙스로 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조금 근데 이게 그 뜻 말고 이제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이게 사실 what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what.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한테도 그렇잖아요. 애가 무슨 잘못을 했어.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할 때랑 그 뉘앙스가 달라요. 너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냐?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뭐 물론 왜 그랬어 그것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요건 좀 엄격히 구분하자면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뉘앙스가. 그래서 하나님께 왜 그러신 거야 따지다기보다는 하나님과 하실 일에 대해 알겠지만 그렇지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그런 의도로 이렇게 썼다고 할 수 있어요.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서 다 백성을 다 죽이시면 아니 그럼 애국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저 노예들이 그 여호와라는 신을 믿고 그 애국을 탈출해서 다 가가고 저 산에 갔는데 그 신은 하도 개팍해가지고 그 화를 못 참아가지고 뭐 좀 잘못했다고 그냥 노예로 살게 하면 되지 그냥 왜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 산에서 다 죽이냐? 뭐 저런 신이 다 있냐? 이런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 하면 그거는 여기 이제 악한 의도로 그렇게 한 거다. 처음부터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무슨 약속의 땅이니 뭐 이거 다 거짓말이고 자유니 평등이니 뭐 이렇게 다 거짓말이고 그건 아니야. 다 죽이려고 전부 데려간 거야. 이렇게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의도가, 이 악한이란 말과 여기서 화를 내린다는 거. 이게 진노하는 거죠, 진노. 그래서 진멸하는 건데, 이 화랑 같은 단어를 써요. 악한 게, 화. 화를 내서 진멸하는 게 어떤 경우에는 악한 의도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안 되시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또 뭐라 하냐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근데 여기 특별하게 야곱이라고 안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네. 일부러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니 하나님이 야곱 때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이 돼서 너는 이제 야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은 야곱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이제 그 후손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히브리 공동체.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을 주었잖아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 해놓고, 그리고 모세는 정확히 압니다. 너희 자손을 이제 맹세하시기 이르기를 너희 자손 하나님의 별처럼 많게 해준다고 했고, 내가 허락한 이 땅을 준다고 해놓고, 영원한 기업이 된다고 해놓고, 이렇게 다 죽이시면 어떻게 된 겁니까? 약속 지키셔야죠. 요렇게 이제 설득을 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새로 시작해도 약속을 어기는 건 아니에요. 엄밀하게. 자손은 맞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딱 하면 이미 그렇게 하나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줘서 우리 만들었지 않습니까?
라고 설득을 하죠. 그래서 설득이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인 거죠. 누가, 야, 나 좀 나 말리지 마! 누가 나 좀 말려줘.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말리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이제 출구를 이렇게 나가게. 하나님도, 우리 인간으로 치면은 출구 전략이라 그러죠. 하나님도 이렇게 해서 내가 뜻을 물릴 수 있는 정의와 공의를 생각하면 진멸해야 되는데, 당연히 하나님은 신으로서 화를 내시고 진멸해야 돼. 근데 이렇게 좀 출구를 이렇게 열어주니까 모세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래서 화를 내리지 않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화를 내리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용서했다는 게 아닙니다. 진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진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 하나님이 이제 용서하셨구나. 됐어. 괜찮아. 이제 그래서 백성들한테 가서 야,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어. 하나님은 역시 사랑의 하나님이야. 은혜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일단 진멸하지는 않겠다. 화를 누그러뜨신 거기 때문에 모세는 일종의 자정 노력, 그러니까 스스로 회개하는 노력 그런 것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거 하나님이 화를 내리진 않는다 해도 죄의 대가는 치러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죄가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딱 내려왔는데 여기 보면요 15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그 돌판에 양쪽 앞뒷면 양면에 글자가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1계명부터 5계명 60 또는 혹은 1에서 4 아니면 5에서 10까지 해서 이렇게 두 돌판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다. 요거는 그냥 똑같은 거에 두 개의 카피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원래 계약서 2장 쓰는 것처럼 두 개의 카피본으로 갖고 와서 하나는 하나님의 신전인 그 법궤 안에 넣게 되고 나중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은 또 같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두 개 다 원래 그걸 가져다 자기 신전에 갖다 놓게 돼 있거든요, 인간은. 그래서 그걸 둘 다 법궤 안에 넣은 거다. 그러니까 이건 투카피다라고 보는 게 이제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데, 근데 뭐 각자라고 해도 뭔지 우리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그래요. 하여튼 두 개라고 보면 여러 가지 좋습니다, 해석상. 근데 여기 앞뒤를 이렇게 썼다는 걸 보면요, 이게 하나에 빡빡해서 다 못 들어가니까 뒷면까지 쓴 거잖아요. 한쪽에다 다 쓸 수 있으면 앞뒤를 쓸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까 하나에다 다 이제 앞뒤로 1부터 10까지 쓴 두 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판도 만드셨고요. 돌판도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원래 그 31장 18절에 나오는데 요게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그 논쟁도 많고 뭐 그 여러 가지 이론도 많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신이 인간의 형태로 나타나서 직접 뭔가 글을 썼다는 거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논쟁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고, 어쨌든 간에, 요거는 어떻게 쓰신 건가에 대해서 모릅니다. 뭐, 어떻게 쓰신 건가, 요게 이제 신학적으로 많이 갈리는데, 그래서 그 10개 영화,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요, 그 모세나 찰턴 헤스턴 나온 10개 영화 보면은, 불이 이렇게 옆에 확 타고 있는데, 갑자기 불길이 이렇게 확 나와가지고, 레이저로 이렇게 새기듯이 이제 바위에 이렇게 팍, 그래서 쫙 새기죠, 이렇게.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한 거예요, 감독이. 그렇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사실 모릅니다. 근데 뭐 그렇게 해서도 가능하죠. 이 둘판을 그래서 이 증거판을 갖고 내려왔어요. 이제 이게 화난 상태로 내려왔더니 또 여전히 뭐 춤추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고 이게 크게 놓아요. 돌판을 던져서 깨트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모세가 이렇게까지 화낼 필요가 있냐. 모세는 좀 성질이 너무 급하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간 게 아니냐.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거는 이제 언약이 깨졌다. 그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종이에다 계약서를 썼으면 언약이 깨졌으면 어떻게 하면 찢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가 물론 화가 나서 홧김에 던졌을 수도 있지만 이건 언약이 깨졌다. 이렇게 한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20절입니다. 20절. 이게 굉장히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좀 기괴하고 도대체 왜 저런 걸 했을까? 그래서 모세는 다음 단계로 뭘 하냐면 이제 계약은 깨졌어. 근데 우린 죄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예, 진멸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모세가 이렇게 이제 그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르고 가루를 내어가지고 이게 이제 물에 뿌려서 먹게 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한 건가? 그래서 어떤 해석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우상숭배는 이게 나쁜 거 아니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고 불에 태우고 가루를 내갖고 이걸 내가 그냥 완전히 그냥 씹어 먹을 정도로 물에 타서 먹어서 내가 다 먹어서 없앤 정도로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내가 우상숭배는 다시는 하면 안 돼. 이렇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이렇게 하는 해석도 있는데, 뭐 그렇게 뭐 봐도 좋긴 하고요. 근데 이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요 비슷한 예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 민수기 이 5장에 보면요. 길어서 다 읽진 않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간통을 한 것 같은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 여자를 제사장께 이제 데리고 옵니다. 간음한 것 같다고. 근데 증거가 없어. 그러니까 간음을 했는데 증거가 없을 수도 있고요. 간음 안 했는데 사실은 이 남편이 의처증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데리고 갈 수도 있어요. 여자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증거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때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릇에다가 이 거룩한 물을 담고 성전에 그 안에 있었던 물인지 어떤 물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약간 흙 같은 걸 넣고 그걸 마시게 합니다. 근데 이 물은 무슨 물이냐? 이건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이라는 거예요. 이 물이 저주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한테 맹세해라. 그 얘기 이르기를 네가 만약에 너가 정말 억울하고 넌 간음한 적이 없다 그러면 이거 아무 일도 안 생길 거야. 근데 네가 증거는 없지만 만약에 네가 간음한 일이 사실 있어서 너 지금 숨기고 있는 거다 그러면 나중에 너한테 저주가 임할 거라는 의미에서 저주의 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자한테 이제 아멘하게 하고 이제 맹세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저주를 하냐면 그러면은 네가 정말 간음한 거면 나중에 너가 이렇게 뭐 배가 부르고 뭐 다리가 붓고 뭐 이렇게 된 일이 생길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 의학적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인 의미일 수 있는데 이런 거죠. 하나님께 이건 이제 의탁을 하는 거예요. 신탁으로. 그래서 제사장의 옷에서 그 우민과 둠밈을 꺼내서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처럼 여기는 그렇게 물을 필요까지는 없는데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여자가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시지 하나님은. 우린 모르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이 여자가 하나님 간음한 여자라면 요렇게 쓴물을 마셨으니까 저주의 맹세의 쓴물을 마셨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 여자한테 뭐 탈이 나는 일이 생길 거다. 애를 못 난다든지 뭐 이렇게 배가 이렇게 복통이 난다든지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해서 요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저주의 맹세를 하는 의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이제 금송아지 가루를 해서 먹이란 것도 요 뜻이 요렇게 해서 새겨서 보면 요게 이제 아마 그러니까 불에다 넣어서 가루를 내라고 보니까 이게 순금이 아니고 나무 형상에 아마 이게 금으로 이렇게 입힌 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금은 이제 불에 넣으면 그게 녹죠. 가루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아마 이제 그 강이나 물 이렇게 그 백성들이 먹고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물 근원 샘 같은 데다가 뿌려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퍼서 마시고 이렇게 흘러내리게 마시해서 모든 백성 마셔라. 이렇게 아마 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뭘 딱 경계해 주냐면 너희가, 저주의 그 쓴물과 같이 너희가 다 마셨는데 만약에 너희들 중에 이 금송아지 우상숭배에 참여한 사람이 있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난 근처도 안 갔어. 거기에 가서 구경도 안 했어. 저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일부러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아무 관련이 없고 무관하다면 살 것이고 아마 이런 이제 암시를 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그 고대인들의 이 언약식은요, 이 계약식은 원래 축복과 저주가 같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와 내가 어떤 언약을 했는데 이걸 네가 지키고 잘 깨지 않고 가면 축복이 있을 거고 그 축복이란 건 내가 널 보호해 준다든지 우린 싸우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건데 만약에 네가 깨면 너 저주가 임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심판하든지 다른 어떤 해를 입는지 그럴 거라는 이게 같이 원래 있는 겁니다. 개념상.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횃불 언약을 처음에 받을 때 아브라함이 그 동물들을 반씩 쪼개가지고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있다가 잠들었잖아요, 잠깐. 그때 횃불이 나타나서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간 게 횃불 언약인데 하나님의 그 횃불이 지나가서 그게 바로
이 언약을 네가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들이 반으로 쪼개서 죽는 것처럼 넌 죽을 거야. 저주죠, 그러니까. 지키면 그렇지 않아. 하나님 함께 하셔. 이게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이 피의 언약을 맺었잖아요. 여기 24장에서 시내산에서. 이 피의 언약을 맺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피로 언약을 맺냐? 네가 깨면 너도 피를 흘리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저주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앞을 쭉 보면 하나님이 뭐 이렇게 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이렇게 했을 때 잘 지켜라. 그랬을 때 백성들이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주에 대해서는 사실 강조해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앞을 쭉 보면요. 안 지키면 너 심판받아? 너 저주가 임해? 이런 얘기 잘 안 하셨어요. 근데 원래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왜 그럼 그걸 경고를 안 하셨을까?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지만요. 아직 좀 이제 신앙이 초보 단계, 이게 초신자인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 온 지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저주가 임할 거야. 이렇게 안 되니까. 심판받을 거야. 잘못하면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아직 이렇게 좀 더 배우고, 알 거 좀 다 알고, 법도 좀 알고, 그래서 이렇게 공포감 이렇게 주고 그럴 필요는 사실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좀 그렇게 하신 게 아닐까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래서 뒤에 가면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 백성들이 많이 이제 법도 알고 익숙해져서 다음에는 이렇게 됩니다. 모세가 어느 날 이제 많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요. 이제 나중에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인데 이제 요단을 건너서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러면 이 12지파가 있는데 반은 그리심산에 세우고 나머지 반도 지파는 에발산에 세워라. 왜냐? 그리심산은 축복을 하기 위해서 서 있는 산이고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그렇게 됐어요. 대비해서. 그러면 그리심산에 선 지파가 축복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요거 상징입니다. 그냥. 그래서 너희가 이제 율법을 막 여기서 또 다시 낭독하고 이렇게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지키겠냐? 그랬을 때 네, 지키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림신산에 쓴 것처럼 안 지키면 저주받겠습니다. 라고 이 사람도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아멘 하는 거야. 안 지키면 벌 받겠습니다. 저주 받겠습니다. 라고 아멘 하는 거야. 아까 여인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에는 축복과 저주가 항상 있는 겁니다. 같이. 근데 여기 잘 보면은 여기가 이제 레위 지파도 서 있죠. 여기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래서 레위가 이제 물어보는 것처럼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하게 돼요. 나중에는. 근데 이 레위는 그러면 이렇게 양쪽 산에 안 가고 이렇게 딱 가운데 있다거나 막 그랬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여기 레위가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해요. 여기 그리심산에 섰어 레위도. 그래서 이게 13개인데 그렇게 되면 12인 건 요셉 지파 그냥 하나로 여기 씁니다. 원래는 2개지만 레위 지파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제사장 너희가 그 죄를 지적하고 축복을 해주는 사람이고 저주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제사장이 레위 지파가. 근데 너희들도 예외 아니다. 똑같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식인 것 같아요. 레위 지파도 여기 섰다는 거. 그래서 너희가 이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걸 얘기하는데 은밀히 이제 여기요. 보세요. 이렇게 부어 만든 우상을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아멘 할지라. 아니 우상을 세워갖고 만들면 그게 은밀하게 되나? 대부분 다 우상이란 거 알잖아요. 우상을 많이 만들어 세우면은.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이제 금송아지가 생각이 났어요. 바로 이제 요게 요 얘기도 이제 금송아지 얘기일 수 있는데 금송아지를 보고 여호와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은밀한 거에 몰라. 예, 금송아지인데 헷갈려. 착각해. 은밀해. 이게 우상인지 아닌지만 몰라. 그렇게 되는 것도 우상숭배인데 그러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모세가 이렇게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또 임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3,000명을 죽이는데 근데 그 앞에 산에서 하는 대화에는 그런 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가 앞에는 기록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설마 하나님 말씀도 안 하셨는데 자기가 하나님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그 형제와 각 자기의 친구,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희가 우상숭배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의 칼을 들 사람들은 모여. 이렇게 했더니 레이지파가 모였어요. 그럼 우상숭배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그랬는데 죽이려고 보니까 자기 동생도 있어. 자기 옆집 사람도 있어. 자기 친구도 있어. 죽여야 돼, 근데. 혹독하죠, 아마. 참혹하죠, 이게. 그냥 사람을 죽이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봤더니 3,000명가량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3,000명가량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이게. 자기 가족을 죽여야 되는. 형제를 죽여야, 친구를 죽여야 되는. 이 언약 파기의 대가가 이렇게 참혹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가 그 정도의 헌신과 그 정도의 그 정말 그 가슴 아픈 뭐랄까 이런 걸 견디면서도 그렇게 했으니 그게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 너희가 복을 내리시리라. 오늘 너희에게 이게 이제 무슨 그래서 축복받아서 번영한다는 게 아니라 저주를 피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헌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헌신. 이 참혹한 정말 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하지 않았었어도 될 일을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자기 살을 잘라낸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너희가 이렇게 했으니까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죽어야 마땅하지만 3,000명 정도까지 죽이는 우리가 그런 이 헌신을 했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혹시 너희를 위하여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속죄해 주실지도 모르겠다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한테 가서 이제 아뢰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이 내가 혼자 죄를 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내 친구와 내 형제를 죽일 일이 있습니까? 나만 죽으면 되는 거지. 나만 졌으면. 근데 공동체가 죄를 범하면요. 같이 다 이렇게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죄를 범하면. 이제 국가는 지금 뭐 기독교 국가가 없으니까 그럴 리 없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공동체가 죄를 범하면 그 안에서 이 정도의 참혹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재갱신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있는 교회가 계속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도 보면은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지도자가 제일 중요하게 모세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요. 저랑 우리 레이지파 사람들이 이 우상숭배에 가담했던 3,000명이나 우리가 죽이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좀 너를 푸시죠. 우리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내가 하긴 했는데 너무너무 참혹하고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만약에 부족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이건 아직 부족해. 이거 어림도 없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말은 없지만 뭐 그런 심정이겠죠. 그렇다면 원하건대 주께서 저를 죽이세요. 이렇게.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주세요. 제가 차라리 저 한 사람 완전히 죽겠습니다. 자기를 제물로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중보자로서 우리 죄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걸 넘어서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틀어지게 생겼는데 지금 그 500년의 그 역사가 다 틀어지게 생겼는데 아브라함부터 요 직전까지 일이 다 삭제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나 하나 죽어서 그게 유지될 수 있다면 제가 제 목숨 내놓겠습니다. 이런 죽음으로 간구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뭔지 모르겠는데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셨다. 뭔가 다른 재앙을 내리셨어요. 무슨 전염병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노를 그치시게 되는 거죠. 그 노아 홍수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는 모든 악밖에 남은 게 없다. 완전히 이거는 다 쓸어버려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제 홍수로 세상을 이제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 의인이 딱 있어가지고 이제 남겨두시죠. 살아요. 노아죠, 그게. 그래서 노아로부터 이제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14대 후손인가 그랬죠, 아브라함이 이제 한 사람, 모두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녀 그 100세 얻었던 이삭을 아끼지 않고 드리겠다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 모세 지금 와서 자기 죄가 아니에요. 모세는 사실 잘못한 게 없잖아요. 자기 죄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희생하려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그 계획을 그냥 유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계속 또 백성들은 또 범죄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멸하시지 않고 이렇게 쭉 가다가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순종함으로 완전하게 이루죠.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순종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권세를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 이후로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오늘날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구원할 한 사람이 필요하진 않다고 봐요, 저는. 한 사람은 늘 필요해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을 사용해서. 근데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거나 이루어가고 이게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한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막 어지럽고 막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를 내어놓으면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적인 죄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자기가 잘못했거나 잘못하지 않았어도, 제 생명책, 하나님, 제 생명책에서 저를 지우신 한이 있어도 이 교회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이제 좀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요새는 그게 아니고 다 법정으로 가서 이제 다퉈서 나는 잘못이 없어.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잘 없지만,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내 한 목숨 바쳐서 하나님, 제가 비록 보잘것없는 목사지만, 이신 목사가 제 목숨을 바쳐서 세상을 만약에 구원할 수 있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필요가 없어. 도움은 되겠지, 도움은.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도움은 되겠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결정적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역할, 그런 건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우리는 다 이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로 먹게 했던 그 물을 다 먹은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꼭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지금 에발산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린심산에 섰어도 마찬가지죠. 이 저주의 맹세를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주의 맹세. 그래서 이게 내가 하나님 약속을 잘 지키고 하나님 믿음대로 말씀대로 잘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언약을 파기하면 그러니까 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효과를 드러내가지고 오늘날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되고 아프고 그런 게 아니고 결국 그냥 구원 못 받는 거죠. 결국 그 저주의 쓴물이란 건 결국 나한테 있어서 한편으로는 구원받은 보증수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저주의 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각 모두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가서 생명책에서 저를 지으십시오 이럴 것까지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혹시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죄를 지어도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노를 이렇게 취소하시는 그런 설득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늘시학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그런 믿음 가운데 사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멘.